성경 기초 시리즈 6강입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미 영토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언약이 성취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언약이 성취될 중요한 언약의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란 말, 오늘 보게 될 땅이에요. 요셉에게도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 게 시작이에요. 그럼 출애굽의 끝은 뭡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인데 그 끝이 어디냐? 그 요셉의 유고를 세겜 땅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저는 그 세겜 땅 그 요셉의 무덤에 가봤거든요. 시작과 끝을 딱 본 거예요. 요셉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신명기 1장 6절 8절 보면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들의 후손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조상에게 맹세한 땅, 그 7절에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업을 약속하셨던 그 땅,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왜 땅이 중요하냐? 그 땅에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저 창세 전에 세웠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뭐요? 태어날 땅. 메시아를 보내줄 땅. 그리고 그 메시아가 거기서 구원의 길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실 그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땅이에요. 그 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쓰겠다. 너희들이 그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심이 없고 뭐에 있습니까? 그냥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땅이라는 의미를 알았다면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건데 그런 사람들은 다르게 살았어요. 그걸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원한 유업이 될 땅입니다. 그 땅은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렇게 베란다, 이제 위가 보이는 베란다 아파트가 되게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초막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초막은 바깥에 지어야 되는데 집 안에도 지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위 하늘이 보여야 돼요.
거기다가 짓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하늘이 보이게끔 지으려고 하니까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어디입니까? 베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짓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초막을 짓냐면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뭘 바라봤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라봤듯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천국,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 이게 지금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응답이 있는 땅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세계복음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일에 방향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제자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은요,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왜 다 쓸어버리라 그러냐면 너무나 악하여 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은요,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기적적으로 건넜단 말입니다. 요단 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밟는 순간에 물이 빠졌어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거기서부터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사르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돌려버렸어요. 다른 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죠? 물은 이미 돌렸어요. 그런데도 이 물은 흘러가잖아요.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제사장이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을 딱 밟는 그 순간과의 모든 시간을 딱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딱 밟는 순간에 물이 싹 빠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서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이미 물은 돌았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물이 지금 돈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전하면 드디어 뭡니까? 이미 돌리신 그 물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데냐면요, 완전 허벌판 광야예요. 딱 중간에 딱 서 있는 성이에요. 뭡니까? 교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먼 산을 배경으로 성을 만든 것이 아니고 허벌판에요, 다 요새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을요, 싸워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여리고를요, 매일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을 때, 그때 뭡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아이성도 무너뜨렸어요. 이 과정에 좀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또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기브온 그 주민들 때문에 결국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를 벌이게 돼요. 이때 5왕이 밑에 이제 남방에 5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지금 그 드빌까지 다 집었는데 여기 보면 5개의 어떤 나라, 그러니까 왕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의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연합해서 싸우는데요. 해와 달과 별을, 해와 별을 딱 서게 하는, 다시 한번 지구가 돌지 않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어디입니까? 이 바로 이제 연합군과 이제 바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여기에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다 이제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외의 지역들, 이제
그 외에 이제 게셀, 게델, 호르마, 아랍 이렇게 이런 여러 나라들을 또 다 16개 지역을 또 이제 점령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와요. 요거까지가 거의 한 15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금방금방 읽어서 그렇지 이 모든 전쟁이 걸린 시간들이 꽤 오랫도록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하고 나서 정복을 하게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누굽니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저 아낙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내가 바로 45년 전에 누구한테 모세로부터 받았던 땅인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내가 지금 벌써 지금 85세가 되었다. 저 땅은 내 땅이다. 저 땅을 내게 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제 있었던 게 벌써 이제 꽤 지났습니다. 한 이제 15년 정도가 이제 다 전체 16년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세월 동안을 이제 이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업이 되었던 땅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요 12지파에게 분배해요. 약 한 16년 정도가 걸렸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복습 때 좀 볼 건데 이 땅을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번에 확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지 않게 이렇게 있게끔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몰아져 버리고 사람이 안 살면요 황폐한 땅이 되고 동물들이 있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땅에 두셔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서 살려주시기도 해요. 믿음이 있다면 정복하고 믿음이 없다면 정복 못하니까 또 육신적으로 빠질 건지 아닌지를 또 보시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요. 지파의 사람 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땅이 분배돼요. 그리고 그 지파별로 땅을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했고요. 근데 요셉은요 요셉 지파가 없이 두 몫을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서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분배를 받지 않는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여러 지파들 곳에서 흩어져 있고 도피성을 담당하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내는 11조와 바로 이 헌물을 통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배를 하신 거죠. 자, 가나안 정복보다 정말 중요한 게요. 믿음의 행위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체험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 홍해는요, 갈라놓고 건너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단은 뭡니까? 건너가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죠. 근데 그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폭이요, 몇 킬로가 돼요. 그 폭이요, 그것을 지나가도록 갈라놓은 거예요. 지금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요, 한 2m도 안 돼요. 한 2m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조그만해요. 댐을 만들고 막아놔서 그런데 과거에는요, 몇 킬로가 되는 그 폭이었단 그 폭을요, 지나갈 수가 없죠. 근데 그것도 물이 가장 차 있을 때라 말입니다. 그때 뭐요?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을 밟을 때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그러면 이제 딱 온 것을요 길갈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홍해를 그러니까 저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 돌을 세웠어요. 그 기념비로 세웠는데 그 이름을 길갈이라 그랬어요. 굴러가다. 수치가 굴러가다 이런 의미에서 길갈인 거예요. 그 길갈이요 탁 트인 그냥 벌판이에요. 광야인데요. 거기서 할례를 행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지금 그 할례 받은 백성들이 다 아파서 심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야길 속에서는 한 번도 할례를 안 하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게 해요. 정상적이라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정비시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들어가게 하고 할례를 행했어요. 쳐들어오면 끝나잖아요. 못 쳐들어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느냐?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전쟁보다 예식을 더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에발산으로, 나중에 에발산에 가갖고는요, 거기에 돌로 깨지 않은, 망쳐 깨지 않은 그 돌을 가지고 뭐냐,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거기에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축복과 저주를 외치게끔 해요. 그곳에 한번 여러분 기회되면 한번 가보세요. 하나는요, 참, 이게 나무가 많고, 하나는 나무가 없어요. 저주산은요,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24장 32절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해요. 참 희한한 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요셉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거기가 그 장사를 함으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마무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식 믿음의 행위를 했던 그 속에서도요, 이 정복하는 중에 패배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패배와 무슨 실수와 무슨 아쉬움이 있었느냐? 아이성에서 패배인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도 있는데, 진짜 패배의 이유는 뭡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거기에 있는 걸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어기고 아간이 거기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원인인 아간이 제거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 따라가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브온 주민을 받아들인 거예요. 멀리서 왔다 그러고 당신들을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응답으로 보이죠. 유익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뭡니까?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위기도 오고 또 쉽게 그 천의 요새 같았던 그런 예루살렘이나 이런 여러 곳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되지만요. 그러나 참 어찌 보면요, 실수했던 부분도 있는 겁니다. 또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게 아쉽습니까? 지파별로요,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몰아냈던 갈렙처럼요, 아낙 산지 아주 거인족을 무너뜨린 그런 지파도 있는가 반면에요, 단 지파는요, 아모리족 속에 쫓겨가지고 저 산으로 가서 결국은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안 하고 저 끝에, 저 북단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게 단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부엘세바부터 단이라 그러면요, 단은 북쪽 끝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이거든요. 원래 단 지파는 거기가 아닌데 쫓겨나서 거기 갔다니까요. 어떤 지파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적당하게 싸워서 종으로 삼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들어가게 돼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냐, 분명히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놓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좀 봐나갑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봐나가잖아요.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출애굽이 되고 지금 이제 뭡니까? 가나안에 정복돼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 후손 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모세도 쓰임받았고 여호수아도 쓰임받았고 갈렙도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조금 다 아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쭉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 유업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나중에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